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0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거예요. 언약이죠. 언약하고 기도 응답의 비밀인데 같이 한 번에 했어요. 이게 언약을 오늘 본문 말씀처럼 확신하고 확정하고 확증하라.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왜 언약이 필요한가요? 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죠? 처음부터 언약 주신 거는 선악과 언약 주셨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근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근본 문제가 다 발생을 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죄인 되고 마귀 자녀 되었거든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그 사단이 뱀속에 들어간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을 한 게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죠? 하와의 그 생각 먹으면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 그랬냐? 그 확신이 없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생각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미혹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넘어가 버렸죠. 딱 보니까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서 먹고 이렇게 됐거든요. 먼저 그 다음에 마음이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떠난 게 죄거든요. 그죠? 선악과 안 따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게 죄인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게 없었어요. 말씀의 확신. 확실하게. 오늘 또 오확신이에요. 제가 이 두 가를 어떻게 한 번에 딱 할까 하다가 오확신으로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확신은 뭘로 확신해요? 언약을 확신하는 거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각인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때 말씀을 각인할 때 확신이 오는 거거든요. 믿음에. 그리고 또 뭐예요? 기도로 뿌리 내리는 거죠. 뿌리 내릴 때 기도를 계속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주신 그 성령의 그 열매 맺게 마음밭이 그 기경이라 그러죠. 갈아 엎는 거잖아요. 척박하고 막 그 잡초도 많이 나 있고 돌 자갈바 막 이런데 이거를 다 갈아 엎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그죠? 그리고 전도예요. 확증이죠. 입으로. 그럼 입으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언약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도가 체질되는 거예요. 이게 세 개가 모여져서 우리의 전도자의 삶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삶의 증인된 사람들은 뭐에 중심을 두고 살았냐?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죠. 성막 중심으로 살았죠. 광야에. 예, 광야에. 그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는 뭐 했어요? 무조건 피제사. 아브라함도 창세기 13장 18절에 피제사 드렸고, 그죠? 이삭도 피제사 드렸고, 다 피제사거든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았고, 또 다윗 시대에는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을 허문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내 육체가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중심은 뭐예요? 예배 중심이죠. 예배. 삶이 예배 중심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그거 주업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가 주업이고요. 나머지는 따라와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언약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이 진리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새 가족이 오셨네요. 구약은 이 성경이 정말 성령이 지혜 주시지 않으면은 깨달아지기 힘든 책이거든요. 그죠? 새로 오셔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메시아거든요. 메시아가 오실 거다.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죠? 왜 여자의 후손? 죄 없으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지만이 죄 문제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모든 생명에는 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제사 드린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 그죠? 제물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 양 희생 제물 드렸던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조정훈 성도님. 그래서 피제사 드린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또 어떻게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언약 주시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함께 계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실 메시아. 근데 이게 성취가 됐어요. 신약에. 그리스도. 요거는 히브리어고요. 요건 헬라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자.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그죠? 구원자. 그리고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 뜻이에요. 그죠? 근데 이분이 직접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언약이 성취된 거죠. 놀랍지 않아요? 정말 어메이징한 얘기죠. 직접 오셔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제물 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죠? 오셨는데 어떻게 돼요?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신분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권세인지 몰라요. 복이죠.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어디서 다 이루셨어요? 직접 제물이 되셨거든요. 요한복음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 떠나고 죄인 되고 그다음에 마귀 자녀 된 거를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고요. 그죠?
그래서 또 하신 일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을 보내신다고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칠 사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 성령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분뿐만이 아니라 권세를 주셨거든요. 권세, 기도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가 필요해요? 확신. 구원의 확신을 필요해요. 내가 구원받았다. 영접은 한 것 같은데 이게 왜 나는 예전이랑 똑같은 것 같아? 이래도 이 확신으로 날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거든요. 이걸 확신하셔야 돼. 확신할 때는 항상 그 본문 말씀을 붙잡고 하셔야지 돼요. 그걸 계속 읽으셔도 돼요. 특히 암송하면 좋고요. 암송을 하셔야 돼. 그래야지 내게 돼요. 각인이 바뀌거든요. 각인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그 성령께서는 지금도 내 안에서 이 성령의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네. 그리스도로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가 세 가지 일을 하시죠. 세 가지 일. 조정은 성도님? 네, 일부러 이 눈을 맞추는 거야. 그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참 제사장의 일을 하세요. 성막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제사장만. 아무나 못 들어가요. 왜? 제사장이 대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사장에게 필요한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물이 필요해요. 피를 뿌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계속 단 한 번의 제사로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신분이 주어졌어요. 안 그러면 죽어요. 건드리기만 해도 죽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바뀌었냐? 생명과 성령의 법에.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고요. 법 체계가 달라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듯이 하나님 자녀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따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게 사죄의 확신이죠. 사죄의 확신. 죄사함.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하나님은 미쁘사. 그죠? 죄를 자백하면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아까도 이사야 43장 25절에도 죄를 도말하신다 그랬죠. 이사야 43장 25절. 죄를 도말하신다고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너희 죄를 기억도 안 한다 그랬어요. 기억도.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는데 우리는 이거 자꾸 기억하고 자꾸 빠지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랬는데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저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빨리 제 기억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왜요? 기억하지 않아야지 내가 안 빠지거든요. 생각 속에 안 잡히거든요. 생각에 잡히면 반드시 마음에 괴로움이 와요. 사단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12절에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영원한 속죄. 단 한 번의 제사로. 이 성경 구절은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또 예수님은 뭐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에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참 대제사장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죠?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과 상관없이 유다 지파에서 오셨어요. 율법과는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멜기세덱. 그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사죄의 확신,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왕의 일을 하고 계시죠. 왜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는 계속 일을 해요. 개인에게는 마음과 생각을 훔쳐가고요. 가라지를 뿌리고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빠져서 구원 못 누리게 하거든요. 확신 없이 떠돌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도 너희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한다고요. 마귀를 발등상. 푸스트리죠. 외국 가면 그 소파에 발 내려놓기 불편할 때 이렇게 약간 낮은 스툴이 있어요. 그게 푸스툴이거든요. 그건 아예 발로 발 얹어놓으라고 만들어 놓은 용도예요. 마귀가 그렇게 발등상 된다고요. 그죠? 우리의 권세가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가 우리를 섬겨요.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가 우리를 수정든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확신하실 게 뭐냐면 승리의 확신이에요. 승리. 이 세상은 전쟁터잖아요. 얼마나 재앙이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거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자들과 권세를 무력화시킨다 그랬어요. 무력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죽음으로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우리가 항상 시험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대요.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일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피할 길. 그리고 감당할 힘도 주신다고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이렇게 재미있는 그 내용들이 나를 깨닫게 하는 게 많거든요. 피할 길을 주셔요. 그리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고요. 이거 가지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시고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그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계속 그 권세는 어떻게 사용해요? 가장 큰 축복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간단해요. 내가 나와 관계된 그 모든 현장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모든 죄와 저주와 불신앙과 그죠? 그런 마귀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날지어다. 이런 거 초창기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 선지자. 왜 우리가 선지자가 필요하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피제사인데 피제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우명수 집사님? 네. 피제사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3장 5절하고 10절 보시면 장래 일을 알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갈 길도 보이신다고요. 아까도 계속 일본에서 막 헤매셨다고 하는데 내가 이미 가본 길이라면 그렇게 헤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근데 저거 아마
그게 엄청 각인되셨을걸요. 아, 일본에 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딱 이제 이 리스트가 작성이 되셨을 거예요. 예, 그게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잠언 3장 5절 6절.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복인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죠. 그래서 장래 길을 지도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되셔서,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영적인 지식이죠. 영적인 지식, 그 영적인 지식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실 때 영적인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안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사실밖에 보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그 진실밖에 보지 못하거든요. 영적인, 저기 오라고 저기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진실을 알 수 있는 그 영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의 확신이에요. 인도의 확신. 이게 오늘이 그 망대와 확신으로 해갖고 제가 오확신으로 그냥 편집을 했어요. 인도의 확신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이죠. 너희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죠?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럼 나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죽을 때까지 100% 인도하신다고. 혹시 내가 사망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께서 나를 지키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고백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그 힘들었으면 내 눈물이 침상을 띄운다고 이런 고백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위로가 되겠어요? 이 말씀 붙잡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인도의 확신, 또 어디예요? 승리의 확신, 그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 있죠. 그리고 사제의 확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 열매를 보고 안다고요. 열매가 안 맺는 거는 다 모아서 마지막 날에 다 불사버린다 그랬거든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 열매가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 아까 말씀드렸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강단 말씀. 그리고 악은 모든 버리라고요. 그죠? 이거 항상 하셔야 될 거예요. 기도, 감사. 그럼 뭐가 돼요? 기쁨이 돼요. 그죠? 이게 24, 25 영혼까지 가는 길이거든요.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의 확신. 내 이름.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누가복음 10장 13절에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우리는 뭘 구해요? 육신의 것 구하거든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먹을 거 구하고 그죠? 물질 구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성령 인도받고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그 말씀을 300%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쉬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죠. 쉬지 말고. 왜요? 이게 뿌리 내리는 거거든요. 기도가. 뿌리 내리면 삶이 변화되겠죠. 예배의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 그죠? 그리고
이사야 6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로 쉬지 말게 하라고요. 어떻게 쉬지 말게 해요? 기도해서 좀 괴롭히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자꾸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말씀의 중심에 두면 자나깨나 생각이 나겠죠. 말씀이 생각나겠죠. 저는 이렇게 시계를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뭐 1시 12분 요한복음 1장 12절, 아침 8시 44분 요한복음 8장 44절, 오전 11시 38분 히브리서 11장 38절 막 이래요. 내 구조가 이상한 건가? 막 그러면서 나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각인이 확신이 되어야지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야지 확증한단 말이에요.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이 5가지 확신. 그죠? 그래서 주의할 거는 요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내 현장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야지 사단이 발등상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4가지. 너무 잘하시죠? 우명수 집사님, 첫 번째가 사단을 결박할 권세. 그죠? 두 번째가 천사를 불러야죠. 기도로. 천사를 동원해야죠. 사단을 결박하고 천사를 동원하고, 그래서 누려지는 게 뭐예요? 천국의 배경이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막 분쟁하고 막 싸우고 문제 터지고 그러면, 그래서 결박 먼저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29절.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 세간을 어찌 늑탈하겠느냐.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천국 배경으로 살아야죠. 우리에게는 영원히 갈 본향이 있어요. 히브리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세계복음화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내가 복음화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 그게 돼야지. 그죠? 나의 복음. 나의 이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고 기도로 뿌리 내리고 전도로 체질되는 게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이게 증인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결론 여기다 쓸게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어요. 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왜요? 새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것들을 최후 확증이다 그랬거든요. 확증, 최후 확증, 결론 내셨다고요. 우리가 결론 내고 결단하는 거죠. 결단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뭐예요? 보증하셨어요. 이름을 걸고. 보증서죠. 성령이 보증서예요. 우리의 보증서. 확신 5가지. 그리고 뭐예요? 거짓말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거짓말을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죠? 기도 응답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앞에 있는 소망 그리스도, 그죠? 이게 영혼의 닻이라고요. 이 닻이 깊고 또 넓게 내려져 있을 때 우리가 이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요동하지 않고 전도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고 또 기도에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5가지 확신이에요. 그리고 제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이 아마 새 가족을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기 많이 은혜 받으시고 어쨌든 그래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망대를 세우시려고 또 확신 5가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다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증거로 가지고 예배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